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참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최근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지요. 대기업의 입사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률이 100대 1이 쉽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요즘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의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항상 남들을 의식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남들보다 뭔가 많이 해야 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남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그것들을 지적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들어간 천국이라면요, 그곳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요,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천국에 가서도 서로 밀어내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이 그렇게 경쟁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천국은 경쟁에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남을 제쳐야만 내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요,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남들을 제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을요, 우리가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그 이웃을 우리 주님께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것이요, 오늘 먼저 부름을 받은, 먼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또한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신앙,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8주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게 되는데, 이 새생명 전도 축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주제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주제도요, 바로 생명 살리기입니다. 영혼 구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봐라, 정의는 이렇게 살아있다, 죄에 대한 응징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로 올라설 만큼 최고로 올라서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형들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 살리는 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대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점심때에 야, 내가 점심값 쏠게, 내가 커피값 낼게, 이 정도가 대속이 아니고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를 빚져야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이 될까? 여러분, 얼마를 빚져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정도는 돼야 갚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갚을 수 없는 빚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빚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빚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빚입니다. 우리의 목숨의 값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의 값이 절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값보다 더 큰 빚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요,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 전한 일에도 앞장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에게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을 집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형들이요, 이것을 저번에 치른 돈이 다시 자신들에게 발견된 것 때문에 억류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고 그렇게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의 집 앞에서 청지기를 붙잡고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돈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양식 살 돈과 함께 그 돈도 도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자신들이 돈만 가지고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요셉에게 주기만 하면 양식도 살 수 있고 또한 생명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형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가져온 돈으로요, 얼마나 기근을 버틸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은요, 흉년 2년 차입니다. 7년의 큰 기근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무시무시한 기근이요, 흉년이 무려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가나안의 야곱과 형들의 식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그 기근에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씻어낼 수도 없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리의 죄값을요,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형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형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아 넘겼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돈을 도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형들이 치러야 할 곡물의 값을요, 이미 요셉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은혜가 현재 요셉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형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 모두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형들을 보자마자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에게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응징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먼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행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요, 아버지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넘겨주는 그런 일이 또한 어디 있습니까? 형들은요, 요셉과 아버지에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라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잘 참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안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필요하거나, 혹은 언변이 필요하거나, 혹은 물질이 필요하거나, 다른 것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전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데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내고, 또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형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무엇입니까? 형제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이 형제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 그래서 최초의 살인도 누구 간에 일어났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형제 간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들 등의 수많은 갈등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창세기를 보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등장한 그 모든 형제들은 하나같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그 세 아들들 다 하나같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형제라고 하는 관계는요, 갈등의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관계는 경쟁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남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형제 관계입니다. 요셉과 형들도 언제 애굽에 팔아 넘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셉과 형들의 그 사건이었고요. 또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이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형제지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 안에 갈등이 없습니까? 경쟁이 없습니까? 다툼이 없습니까? 언제 우리가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날까요? 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늘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요, 내가 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교회 중직이 나서거나 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나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단체로 가서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만 움직여서는 갈등이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보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부터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갈등이 봉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세월 그렇게 갈등하던 요셉과 모든 형제들이요, 마침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버지가 없을 때에 형제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서로 불편해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형제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형제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불편해하겠습니까? 여차하면 묵은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샬롬하시냐, 안녕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형제들만 있던 그 공간에요, 아버지가 소환이 된 거예요. 그동안 서로 미워하고 그동안 마치 남처럼 여겼던 그 형제들이 사실은 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나중에 가족이 회복된, 형제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요셉은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지난번 형들을 추궁해서 옥에 집어넣었던
무서운 요셉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축복을 빌어주고 또한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형제들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이 아프던, 그 사람이 힘들던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이 나의 혈육이 되고 남이 나의 형제가 되는 그 순간에 모든 관계는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라반이 생전 처음 보는 야곱을 자기 식구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요, 자신의 조카, 자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이러 가는 그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다른 형들이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의 혈육이라. 요셉을 우리들의 혈육이라고,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육이라고 하는 것, 형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을 낼 때 보잖아요. 그러면 늘 빠지지 않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형제와 친척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전도의 대상이자 또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형제 사랑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들도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형제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천국 잔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처음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을 때 그 분위기는요, 따지고 추궁해서 옥에 가두는 재판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따진다고 해서, 옥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문제는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분위기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잔치 분위기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잔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요, 그 형도 돌아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한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그냥 일이기 때문에, 시키기 때문에, 행사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잔치를 우리도 바라보며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하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천국 잔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잔치의 비전을 품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으로 기도하며 새 생명 축제를 우리 완성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